자, 교재 69페이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모의합니다. 하지만 유월절로 인해 수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에 있어 자칫하면 밀란으로 번질까 우려하여 명절 후에 진행하기로 결의합니다. 한편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을 배반하고 부인할 제자가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만찬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고민하여 죽을 정도로 힘드신 마음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을 뒤로 한 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성숙하고 위대한 기도를 하십니다. 이 와중에도 제자들은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신약 복음서 중에서 제일 짧은 복음서지요. 16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기사가 길게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박해가 아주 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진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도 지금 박해를 받고 있지만 이 박해를 이기면 부활의 기쁨을 주실 것이다. 그것을 마가복음 공동체 그리고 당시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사건이 아주 자세하게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반 그리고 유월절과 마지막 만찬 겟세마네 기도 이렇게 네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베다니에 살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습니다. 300데나리온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엄청나게 비싼 옥합이죠. 이 여인이 누구냐 하면 요한복음에도 이 12장에 이 기사가 나오는데 바로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의 여자 형제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값이 300데나리온이다.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한 5만 원 이렇게 잡아도 1,500만 원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옥합은 왕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모든 문무 대신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상징할 때 쓰는 특별한 향유입니다. 그 향유를 마리아가 깨뜨려서 예수님께 바쳤다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생명, 나의 모든 것의 구원자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향유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이라 할 정도로 아주 귀한 것을 그 가난한 동네 베다니에 살던 마리아가 주님께 바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9절 말씀에 보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 이 기사가 나오는데 자 1절 보면 대제사장 서기관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10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방도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묘하게 지금 배치를 한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이 가장 믿었던 돈주머니를 맡았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하고 이 지도자들과 제자들 사이에 한 이름 없는 무명의 여인은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가 오늘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아무 의미가 없다. 당신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지식적으로 가장 많이 아는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3년이나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모든 기적을 보았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값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가깝습니까? 그 질문을 지금 마가는 오늘 우리 읽는 독자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는 주님을 향한 이런 아름다운 헌신이 있는가? 이런 열정이 있는가? 깊이 돌아보시고 이 여인이 받았던 칭찬을 우리 성도들도 받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칭찬받는 성도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 10절 이하에는 가룟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제자지요. 예수님이 가룟유다를 참 안타까워하십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말씀하시지요. 자, 18절 말씀. 자,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고는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고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가룟유다인 것 다른 제자들도 다 알았겠다 그런 게 아니고 마가복음은 예수님 돌아가신 지 30년 후에 기록되었으니까 예수님은 이미 가룟유다가 이런 모의를 한 것을 알고 계셨다.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가룟유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1절에 참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다. 나지 않았으면 좋았고 제자가 아니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사람이 가룟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자리를 탐하거나 함부로 중요한 역할을 맡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그 역할을 안 맡았으면, 차라리 그 자리에 안 계셨으면, 이런 경우가 우리가 가끔 주위에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중요한 자리, 예수님의 제자라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결국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계기를 만드는 사람. 적은 가장 가까이에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가장 믿었던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팝니다. 지금도 모든 세상의 기독교인들은 가룟유다 하면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한번 이걸 확인해 볼까요? 왜 가룟유다가 이랬을까요?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의 행하던 기적을 다 보았던 제자인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주었을까요? 그 이유를 종합적으로 보면 딱 하나입니다. 내가 원했던 메시아상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메시아상이 달랐던 겁니다. 가룟유다는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계산에 철저한 사람이고요. 자신감도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12제자의 돈주머니를 맡아서 회계일을 했다는 건 그만큼 신임을 받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가룟유다는 이 나라를 위한, 이 민족을 위한 구원자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정치적인 구원자, 제가 이번 주에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도 그 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고 기적도 행하고 설교 한번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이야, 이 예수야말로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정치적인 지도자로 군림할 만한 위대한 정치적인 지도자다. 그 예수의 내가 제자다. 이 생각한 거죠. 보면 볼수록 기가 막힌 겁니다. 예루살렘 입성도 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죽은 사람 살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 영적인 해방자, 평화의 왕이지 정치적인 왕이 아니었던 거죠.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달랐을 때 이 사이의 갭을 극복하지 못한 거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낀 겁니다. 돌격 앞으로, 로마를 몰아내자, 다 죽여라.
이걸 가룟유다는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화가 쌓여서 차라리 이런 자면 죽여라. 내가 원하던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예수님에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던 자가 가룟유다다. 나도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고 내가 원하는 인생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맞춰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겠지 하고 또 다시 기도하고 또 다른 계획을 구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인생 계획대로 하나님이 착착착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 하나님을 때로 원망하고 주님에 대해서 때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오늘 우리가 가룟유다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이 생각하시고 가룟유다의 이 모습 내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시면서 주님 앞에 늘 칭찬받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가룟유다 같이 안 살고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 자, 가룟유다 이야기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자, 35절 36절. 자, 35절 36절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시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것은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도가 오늘 이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가 또 이 본문이죠. 주여 나의 원대로 꼭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은데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직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님도 가능하면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죽고 죽는 것만은 면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밤새 한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라면 내 뜻을 접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가룟유다하고 예수님을 한번 비교해 보죠. 가룟유다도 자기가 정한 뜻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 뜻에 안 맞았죠. 그러니까 자기 뜻을 우위에 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겁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자기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이 둘 사이에 충돌하다가 결국 제 뜻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접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가룟유다와 예수님은 같은 상황인데 구조적으로 가룟유다는 실패자가 되고 예수님은 구원자가 된 원인이 뭘까요? 하나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가룟유다는 기도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삶을 끝까지 살아간 것이고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된 거죠.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 인생이 펼쳐지지 않더라도 더 크고 더 좋은 계획을 가지신 주님, 그 주님 앞에 기도하셔서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은 그런 말씀 하시는 경우 있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왜 이렇게 답답하고 왜 이렇게 무기력한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니요.
하면 되는 게 있지요. 그게 기도입니다. 인생에서 아무것도 안 되고 다 무기력하게 막혔을 때,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을 때 하나님의 밝은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기도입니다. 그 모범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서 나보다 더 크신 주님, 내 뜻보다 더 위대하게 나의 인생을 이끄실 주님, 그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그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께 헌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가룟유다처럼 주님께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칭찬받는 자 되게 하시되, 주님 이 일을 위하여 오직 주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여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그런 선교사님들 되게 하시고, 그런 직분자들 되게 하시고, 그런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